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까?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뜻이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유튜브로 돌아가셔서 9일, 16일 주일 낮 예배 말씀을 한 번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주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2번 나타나셨고 이제 3번째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갈릴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고기 잡으러 나서게 됩니다. 이날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어땠나요?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더니 2배가 넘치게 됩니다. 이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세어보게 되는데 153마리라. 더욱이 놀라운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고 제자들을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청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감격 속에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달을 마감하면서 주님의 초청이 우리를 향한 초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그러므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멘사 크리스티라고 해서 주님의 식탁이라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식탁이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수제자인 것을 주님께서 확증시키셨다 해서 그걸 기념해서 교회를 지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베드로가 제일 된 죄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식탁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식탁은 편안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식탁 가게 되면 네모 반듯하고 바닥이 평평하고 그렇죠? 앉아서 먹기에 좀 편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사. 그래서 뭘 올려놓으면 그냥 다 엎어질 것 같고 제껴질 것 같은 그런 돌입니다. 절대 편안해 보이지도 않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가 중요하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는 가운데 그 초청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과 기업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의 역사를 넘어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회복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식사를 준비하시고 초청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모든 걸 준비해 주셨고 그들의 실수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고기잡이를 나섰던 제자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견된 것이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다 도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부활을 기대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일단은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속상했겠죠. 한편으로는 도망다니고 숨고 위축되었고 두렵고 떨리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초청하시고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오늘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봉사하고 모든 게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회복의 전제가 하나님과의 회복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힘쓰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인식하지 못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초청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여러분,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도망한 제자들처럼 비굴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릴리에서 늘 연약합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붙여놓은 그 불이 지금 오늘 우리 마음에 붙여지는 불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불을 붙이시기 원하셔요. 그리고 거기 예수 생명의 역사, 능력의 떡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나도 주님을 만난 은혜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나도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는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신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회복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때 그 마음은 베드로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조차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의 형편사정이 되어지면은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우리 육신이나 영혼을 우리가 지탱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며 마치 베드로가 울며 회개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늘 우리는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 아가파와 필레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필레오는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2번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로세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하며 질문하십니다. 필레이스메 그럼 네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큐리에 주여 판타수 오이다스 판타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수 기노스케이스 호티 필로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절박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두렵고 떨립니다. 베드로는 아직 주님의 사랑에 근접하기 힘들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자신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수준에서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를 네 수준,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사랑하는 게 맞느냐? 주님이 아신다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수준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고사하고 사람이라면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자니 사람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체면이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지금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입이 10개가 있어도 사실은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과의 대화라면 아마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네가 입이 10개가 있어도 지금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너는 뭐야 도대체? 나 배신 안 한다고, 나 부인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네가 난리 쳤잖아. 그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은 치잖아요. 그렇죠? 넘어져서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지만 때때로는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나 누군 아셔요?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합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 향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훈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걸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로 격려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마치 과거의 예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씀 같은 거예요. 네. 흔들리지 말아라. 하루가 1000년 같은 줄 알고 기다려야 된다. 마음을 일깨워라.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흠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죠? 누구한테 하는 말 같아요? 마치
성령 받지 못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십자가에서 도망하고 부활 앞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 같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과거의 나를 보는 거예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의 마음에 누구 마음이 들어온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할 때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때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섬겨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수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 때 사랑의 능력은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사랑의 회복, 그 거룩한 사랑 속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점검하며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심을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의 회복 속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주님은 확신이 차지 않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주님은 어린 양이든 성장한 양이든 그들을 케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감당할 사역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돌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사역은 불가합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는 달라졌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의 원천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뿐이 없어요. 더욱이 주님은 그의 순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장차는 네 팔을 벌리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팔 벌리고 남이 띠뛰는 대로 끌려 다닐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 결국에는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의식해요?
요한을 의식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멀리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더 요한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상관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의 신앙사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주님과의 1:1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이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찬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 속으로, 은혜 속으로 회복되어 사명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깊은 사랑 체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심령 은혜의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마귀는 정죄하게 합니다. 판단하게 합니다. 비난하게 합니다. 평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은혜 받지 못했던 내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끊임없이 참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온 자는 내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합니다. 내가 사랑받았기에 사랑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오늘도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부활의 역사를 통해 부흥의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이제는 은혜의 사람으로 사명을 점검할 때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왜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 속에 베드로처럼 세움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는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되 이제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